찬송가 426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움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29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강극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3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시간 베풀어주신 한 주간에 이렇게 영과 육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신 몸된 전 은혜의 동산 재단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재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시간의 모습을 일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동산을 택하시고 이 동산 위에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신 동산 위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빛내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이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과 감찰하심의 도우심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재단 은혜의 동산으로 축복하셔서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성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어린 양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발걸음에 이 같은 영광의 발걸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역사님 도와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나를 힘써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배우자를 베풀으신 김남석 사모님의 영광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손으로 영광의 발걸음을 아버지 지켜보인다 하소서.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일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죄 전에 나와서 주일리가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 되게 이 한 주간을 지켜보 역사인도 하여 주님 싸우며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독도의 한 주간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하게 빛내 증거하며 주님께 많이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동자 안에 구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기뻐하시는 많은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 안에 구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아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김서봉 목사님의 영광 발걸음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권능을 더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에 좀 있사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하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너는 그렇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러한 일에 죄도 사한다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 테인데 왜 가만히 있지? 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옆에 있는 제자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오늘로 말하면은 그 단위가요,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어른들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 그럼 요즘에 기술자는 뭐 그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술자가 아니어도 기술자를 보조해서 일하신 분들도 요즘은 건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5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10데나리온이면은 200만 원, 1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500데나리온 1억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1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고 말이에요.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서 시몬이 대답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의심하고 저 예수가 선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 전혀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식한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내가 갈 때 너희 집에서 손을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기름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서 씻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값어치의 그것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회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을 누구라고 취급했어요? 의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더 마지막에는 이제는 평안히 가라. 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은 삶,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내 수고의 대가가 없이 거저 받는 선물, 그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가서 일해서 일당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나요? 그거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내가 노동했으니까, 내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니까 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물론 나를 오늘 써줬으니까 고맙지만은, 그러나 내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임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당당하게 받습니다. 당당하게. 왜?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했더니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일 또 임금을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당당하게 받을까요? 막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계속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8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분에 넘치는 것을 받았다 했을 때 그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에 넘치는 은혜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분에 넘치는 선물. 네? 어떤 돈? 건강? 명예? 여러분, 우리가 분에 넘치는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생명은 여러 가지 생명을 집에다도 놔두고 오고 직장에다도 놔두고 오고 오늘 교회 올 때도 생명 갖고 오고 여러분 생명이 여러 개죠. 우리는 생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 제일 분에 넘치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혜다,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이 쌀에도 농약 성분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조리해서 먹는 모든 그 야채나 그 부식 재료에 완전한 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요, 마음 놓고 먹을 게 없어요. 마음 놓고 먹을 게. 그래서 유기농을 요즘에는 점점 많이 돈이 비싸도 유기농을 사서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텃밭에다가 가꾸면서 할 수 있는 데는 농약 적게 하고 또 안 하고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게, 우리는 그러한 많은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우리는 수십 년 먹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그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셨느냐? 그 우리 몸에 음식을 먹어서 독이 되는 것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을 통해서 그 독소들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좋은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잘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대만 거슬러 가봐도 어땠습니까? 인간 수명이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6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에는 환갑잔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대하게 했습니다. 성대하게. 요즘은 환갑잔치 한다면 욕먹습니다. 칠순 한다고 해도 빈축사요. 8순쯤 되면 그래도 8순 잔치 하시나 보다 이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명이 이제 길어졌다는 거.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을까? 물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또 좋은 것도 먹은 것도 있고 모든 생활 여건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신앙이 막 기독교가 막 엄청 성장한 때가 언제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막 성장한 때가 60년 말 70년대에 대부흥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 점점 수명이 올라가서 이제는 거의 평균 수명이 이제 80에 거의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100세 넘으신 분도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넘으신 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이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누가 나한테 선물 하나 주는 것도 당연히 고맙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보다는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꿔보면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다음이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언제쯤에나 생각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5월 8일. 어버이날. 그날은 막 요란 떨고 선물도 준비하고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부모님 속이나 썩힙니다. 말 안 듣습니다. 조금만 어쩌면 막 대듭니다. 막 따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밖에 안 해놨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버이날만 그래도 꽃 따라주고 뭐 선물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인간의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살기 바빠서 내 부모를 소홀히 한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잊지 않고 살고 있느냐? 내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말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형식적으로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고 눈물로 씻어내고 엄청난 비싼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나온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내 형편 처지를 그 예수님에게 아뢰인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희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여인이 뭐 대단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처럼 여기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뭐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구원받았느니라. 이제는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9절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지요? 죄인인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 줄을 저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나?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 죄인인 여인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 나는 저 여인처럼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 여인처럼 비방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죄인인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 그것도 모를까? 아니 저런 죄인을 어떻게 맞이해 주지? 저런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막 이렇게 발을 씻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남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내 옆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구원받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건강도요, 나보다 막 좋은 건강,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내가 기분 나쁩니다. 나보다 명예가 많이 높은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막 그 사람 수정이나 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덜 좋습니다. 솔직히 기분 덜 좋아. 나보다 막 지위가 높은 사람 밑에서 내가 막 섬겨주고 수발두고 난 아무것도 드러낸 거 없어. 솔직히 기분 덜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가장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보다 건강에 더 좋은 사람한테 있어도 괜히 배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사람하고 있어도 배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있어도 배 아파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족하면서 살아라. 오늘 내게 주신 건강을, 이만큼의 건강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여건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누가 와요? 마귀가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감사하면 마귀는 점점 멀리 갑니다. 근심, 걱정, 불평, 원망하면 마귀는 막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괜히 마귀를 달라붙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항상 성령의 하나님과 마귀는 옆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나와 같이 계시지만 마귀도 내 옆에서 나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마귀는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케 하신 네마의 말씀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라. 생명, 영생의 그 소유함을 늘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집에 있을 때도 어디 나갈 때도 성령의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은 허물 죄를 우리가 자꾸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줄 때마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막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우리가 음식도 먹기를 막 사모할 때 먹어야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게 맛있는 걸 차려놔도요, 나 싫어, 막 먹기 싫어 이러면은요, 그 음식이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서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모하고 왔을 때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평안함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확 누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나의 옆에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 받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즐기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어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자녀손,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복되고 하늘의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뒷면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는 에스더 6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요. 제가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전도가 10월 이번 주 20일에 좋은 남목교회, 28일에는 우리 은혜교회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치료제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꼭 아직 잘 살펴주셔서 건강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선교원신 예배는 10월 29일 예배 때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니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니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서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끊임없이 나며 내 가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들고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기를 사모하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위에와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생명과 모든 것을 헌신하며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